말씀의 빛. 매주 이 시간에는 강남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정이나 추석에 고향집을 방문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대신 고향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때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물론 성전이셨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목격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였고 대다수는 바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으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이 가까웠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판매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성전 밖에 있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텐데 그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자리를 잡고 판매했습니다. 물론 당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한전을 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 시작했을 것입니다. 소위 거룩한 목적이죠. 즉 멀리서 온 이들이 재물을 준비하기 힘들까봐 또한 성전세를 내기 편하게 해주려고 시작한 편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목적은 편의가 되었고 그 편리는 권리가 되었으며 결국 죄라는 탐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등 그런 수식어가 붙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어느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적 비즈니스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익숙함의 영적 잡동사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쫓으셨습니다. 양이든 소든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목적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나 아니면 긴급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의사가 수술할 때의 장면이 잘 나옵니다. 특별히 사람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할 때에는 준비하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복을 입고 손을 씻어요. 단순히 물을 묻히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주 독한 소독제로 구석구석 문지릅니다. 수술 도구들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살균, 멸균 처리하여 대기하고 있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방관들은 정해진 옷과 장비를 착용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는 사이렌을 울려 차량들을 방해하며 일부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불이 난 장소에 가면 창문을 깨고 문을 강제로 개방해요. 일반인이 볼 때 이 모습, 특별히 의사나 소방관의 행동은 매우 과격하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은 화풀이가 아니라 수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성을 대충 털어내기 위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죄라는 독소와 세균을 단호하게 제거하시는 칼을 빼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뜰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뜰에 하나님보다 앞선 본질 없는 익숙함들이 차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파멸과 심판이 아닌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와 잔 칼빈 역시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을 가리켜 그 자신과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땀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우리 모두 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성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영적인 잡동사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귀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강남 등대교를 섬기는 권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566-9303번, 서울 전화 02-566-9303번, 강남 등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